하간으로 인해 일어난 이스라엘의 첫 패배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굉장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온 백성이 망연자실해 있을 때 패배의 원인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얼굴을 땅에 대고 통한의 기도를 여호수아가 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공동체가 어떤 일로 움츠러들고 영적으로 눌려 있을 때 리더는 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를 철저히 파악하고 해결할 때 그 다음 스텝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 문제 두 가지 정도를 해결했더니 놀라운 승리를 거뒀다,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일탈과 탐욕을 물리쳤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경각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거룩해지자, 다시 거룩을 추구했더니 적군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었고, 이전에 전리품을 횡령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리품이 나눠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시련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과 환난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인지 잘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본문이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환경 탓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자기 탓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확한 영적 인지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의사는 가벼운 질병에도 무조건 그냥 수술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실력도 없고 돈만 보이는 탐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의사는 병원의 운영 방침이나 이익에 상관없이 정확하게 환자의 아픈 곳을 그리고 필요를 진단해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인정받고 그리고 환자의 신뢰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 앞에서 너무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오진입니다. 마찬가지로 고통 앞에서 너무 남 탓, 그리고 환경 탓하는 것도 오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상황에서도 오진하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승리가 확실히 있다라는 것이죠. 30절 보니까 그 다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한 제단을 에발산에 쌓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33절에 또 보니까 이제 백성의 반은 그리심산에 서고 다른 반쪽은 에발산에 서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이 선포되는 산이 그리심산이고 저주가 선포되는 산이 에발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3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진 곳이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길을 예배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의 저주를 바꿔놓는 유일한 길은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의의 옷을 입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가 주신 십자가의 힘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 내 어줍지 않은 내 인생의 지식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배할 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축복과 저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1절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올렸으며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 어떠한 인간의 의도도 첨가되지 않는 자연석 돌, 시대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도 아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채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저와 여러분의 길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함을 못 이깁니다. 그러므로 그냥 그 말씀의 순수함 위에 어떠한 것도 첨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 또 보니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는 겁니다. 이 번제는 희생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요, 축제를 의미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태워짐 없이 축제는 불가능하다. 태워짐 없이 축복은 불가능하다. 번제가 생략된 화목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희생이 생략된 동역과 하나됨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기 32절, 33절,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리고 거기서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쓴 모세의 율법을 베껴서 돌에 기록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고관들과 재판장관들과 이방 사람이나 토박이나 할 것 없이 법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여호와의 언약의 법궤를 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섰고 그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습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그대로였습니다. 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파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에게는 필요가 있고 누구에게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제한 없기 때문에 제한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요, 모든 말씀은요, 할 것 없이 그랬어요. 이방 사람이나 토박이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누구에게 적용되든 모든 사람, 자기에게 먼저 적용해야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가치 있는 말씀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외가 없다는 거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할 것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저 여러분이 삶에서 가장 큰 말씀의 효험을 누리고 싶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먼저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게 큐티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살게 하는 힘, 치유하는 힘으로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먼저 적용돼야 타인도 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져져야 남도 건질 수 있거든요. 내가 물속에 빠져 있는데 남을 어떻게 건집니까? 그런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서 어떤 저주도 축복으로 바꿔내는 능력 있는 인생, 효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